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죽어도 살이가 있다, 살이가 나온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가 죽어도 살이가 나온다. 여러분, 살이가 뭡니까? 사전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용어 이해를 위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재밌어요.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그러니까 생기는이 아니라 불교 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다시 또 짧게 말하면 소위 구슬 모양의 유골.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수련이 아주 깊은 그 내공이 쌓인 그런 스님들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시신을 화장을 하잖아요. 이걸 답이라 그러는 모양이에요. 화장이라는 것을 답이라 그러는 모양인데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고 나서 그 이제 재를 이렇게 좀 뒤적거리고 살펴보면 그 속에 구슬 모양의 결정체들이 발견이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게 바로 살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랬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도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리들만 모아놓는 특별한 절도 있고 사찰도 있고 또 사리를 아주 신성시하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공이 깊도록 수련이 아주 잘 되어진 스님의 시신을 태울 때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전에서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소위 불자들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단서가 붙는데 성도들이 죽어도 사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하자면 반드시 사리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단 성도들이 죽었을 때 사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시신을 태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생,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 전체를 불 속에 넣음으로써만 사리가 발견될 수 있고 그 발견된 사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천군 천사들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는 반드시 불시험을 통하여 사리가 발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제가 지금 56세거든요.
우리나라는 56세인데 지금 제가 죽는다면 56년의 일생을 주님이 오실 때 불 속에 집어넣어 봐서 그 속에서 사리가 나오면 나는 성도로 산 것이고 사리가 나오지 않으면 성도로 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 살았으면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안에 속한 자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았다면 반드시 사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을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또 재계순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의 총수로 삶을 마감한 그런 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적인 리더로서 세상을 주름잡다가 죽으신 분도 계십니다. 대학자와 석학으로서 살다 돌아가신 분, 대통령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불 속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들의 일생을. 그러나 대통령직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일생을 집어넣어도 잿더미만 남을 수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이 땅 위에서 혁신적인 인류의 리더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일생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봐도 살이라고는 좁쌀할 만큼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잿더미만 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일생이 살이가 남는 일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살이가 발견될 수 있는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일생이 살이가 남는 일생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기분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을 잘 만나야 여러분의 일생이 불 속에 들어간 뒤에 살이가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역할이 목사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너희들의 일생이 성도로서의 일생이 살이가 남는 일생인지 아닌지를 알고나 따라라 이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경고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성도가 되게 할 때, 교인을 성도로 되게 할 때 이게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우는 일을 하는데 세우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온 교인들을 성도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럴 때 조심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로 세울 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구분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구분되어진다. 핵심 단어는 구분되어진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집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구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구분되어져야 돼. 이게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워짐을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살 때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성도, 구분되는 자들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안에 들어가 살 때의 성도라고 하는 구분되어짐이 나타나려면 교회로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 게바 같은 목사님들이, 바울과 같은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성도로서 준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구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구분되어짐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면 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목사님으로서 내가 가르친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교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불 속에 집어넣어 보고 그랬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을 견뎌낼 만한 사리들이 남지 않으면 나의 목회는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완전히 의미 제로의 목회가 되고 잿더미의 목회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지금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자신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세우는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지금 경고조로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인의 삶을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사리가 남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움을 말하는 것이고 종지부를 찍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시키려는 불, 없애버리려는 불, 태워버리려는 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영원성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성. 영원성만이 중단이 없을 수 있고 태워지지 않고 잿더미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서 불을 견뎌내고 그 일생을 태워봤을 때 결정체가 사리로서 남으려면 이 성도의 삶 속에, 일반 세상에 나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영원성의 성분이 추출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갑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부부의 삶 속에서 그 남편의 아내를 향한 말과 행동 속에 영원성의 성분이 축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평생 결혼해서 40년, 5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그 부부 생활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은 그 부부 생활 속에 영원성의 성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25살에 결혼해서 낳은 뒤에 80살까지 죽을 때까지 55년 동안 기르고 양육하고 애쓰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사리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을 견디지 못한다는, 중단시키고 끝내고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불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삶 속에 나가 있을 때 성도일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묶여 있을 때는 성도가 아니에요.
모두가 성도일 때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삶에서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 성도가 누구냐 하면 직장 생활에서든 가정 생활에서든 친구를 만날 때든 스승을 만날 때든 제자를 만날 때든 애인을 만날 때든 반드시 그 삶의 내용 속에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 있어야지 그게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이 지상에서 똑같이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그들의 삶에서는 영원성이라는 추출물들이 남아서 사리가 생겨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성의 성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추출될 수 있고 사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키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다가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거예요. 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성이 남습니까? 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이 사람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세상 부모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 이제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성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축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다가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성도로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진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요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찾아와 상담하는 이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구분짓는 성도로 만들려면, 성도로 세우려면 십자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일깨워 줌으로써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인을 세상으로 보내서 성도가 되려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성도가 되게끔 키워야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모여 있을 때는 내 죄를 보고 내 죄 사함만을 기억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 나가야 되고 직장 앞에 나가야 돼요.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일깨워주면서 자식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고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마음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자식에 대해서 갖는 부모의 마음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식을 등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바람에 십자가를 붙잡고 자식에 대해 죽어서 자식을 등질 때 이 자식은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 자식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영원성이 들어와서 그 삶을 영원성의 재료를, 영원성의 성분을 갖고 있는 재료들로 인해서 그 삶이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울상을 짓고 온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땅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해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부모가 손을 잡고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식이 컴퓨터 그만 보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며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전부 이 땅에 관한 우리가 생각하는 답,
앞에서 계속 말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지혜가 뭐예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답을 찾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목사님이 느끼고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관한 관계의 삶, 그 교인의 삶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영혼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잿더미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60년을 자식을 길러도 하나도 의미가 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50년, 6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르친 교인의 삶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리가 많이 나와. 자녀의 관계의 삶에서도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사리가 나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녀 관계를 주장하시고 직장 생활을 한 삶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봐도 영원성의 사리가 많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영원성의 사리가 많이 나와요. 이러면 내가 가르친 성도의 삶에서 사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게 상급이 큰 거예요. 가르친 분으로서, 전도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워가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전도를 하면서 세워간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옆에 교인들을 상담할 수도 있고 세워갈 수도 있으니까. 그 내 상이 큰데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가르친 교인들이나 내가 전도해서 교인이 된 이웃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삶을 집어넣어 봤을 때 사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성이 나오질 않아. 영원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영원성을 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영원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이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의 성분을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이 내려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세상 문제를 갖고 오는 교인들이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권면할 때는 십자가에서 무조건 죽어서 마음을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뜻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게 아무 상급이 없으니까 목회를 50년, 40년 하고 전도를 100명, 1000명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을 해를 받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은 성도로서 세우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로 세우려고 애쓴 목회 뒤끝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전도한 그 사람 자신도 일생이 불 속에 들어가 보는데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사람 속에조차도 그 사람의 일생조차도 영원성의 성분이 남아있는 사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끝이다 이 뜻을 말합니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하는 모든 자가 마치 전하는 모든 자가 전할 때는 그 듣는 사람들의 구원만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전하는 자 자신의 일생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불을 견디지 못하고 잿더미만 되어버려서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지요. 따로 구원이다 뭐다 얘기할 게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전하는 모든 자가 불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자가 세상 문제에 부딪혀서 목사님들이 하나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영원성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내가 생각하는 답으로 끌기 위해 패기도 하고 뭐 달래기도 하고 내가 자식을 교육하겠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돈 문제 관계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접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 뭐 예배당 건축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목회에 대해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목사님의 일생에서 살이가 남겠느냐 이거예요. 살이라는 거는 성도의 살이는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삶에서 표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살이는 스님들의 시신을 태울 때만 발견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 삶 속에서 구분되는 성도라면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일생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을 견뎌내는 영원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 아닌 자들과 살 때에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영원성의 성분이 담긴 순간들로 채움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 불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갔을 때 반짝거리고 찬란한 사리들로 가득가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